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렸고 1절 보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복 있는 사람은. 저를 보십시다. 미국 시카고에 큰 호텔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노 신사가 그 큰 호텔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와서 노 신사가 뭘 주문하는 거 아니? 이 호텔 중에서 가장 싼 방을 하나 주십시오. 무슨 방이라고요? 가장 비싼 방이 아니라 가장 싼 방을 하나 주십시오. 아, 그러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이제 숙박에다 이제 이름을 써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가요? 이 노신사가 싱긋이 웃으면서 존 록펠러입니다. 직원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당대 최고의 거부였지. 그런데 직원이 의문점이 있어서 존 록펠러에게 묻습니다. 회장님이시군요. 회장님, 그런데요, 회장님의 아드님도 가끔 우리 호텔에 와서 쉬었다 가시곤 하는데, 아드님은 오실 때마다 이 호텔에서 제일 좋은 방, 가장 비싼 방을 찾던데 회장님은 왜 가장 싼 방을 원하십니까? 그때 존 록펠러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싱긋이 웃으면서, 당연하지요. 내 아들은 재벌의 아버지를 두었으니 최고의 좋은 방을 원했겠지요. 그러나 나는 내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라서 가장 싼 방을 원했습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이 하루는 민정을 살피고 돌아오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큰 돌을 하나 들어다가 사람들이 왕래하는 큰 길에 가운데 딱 놓고, 그리고 한참 가서 이제 큰 나무 뒤에 딱 숨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돌을 보고 그냥 돌아서 가고, 어떤 사람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넘어지면서 일어나 사는 여는 어떤 욕을 퍼붓고 가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지게를 지고 어디를 갔다 오는 건지 빈 지게를 지고 이렇게 오다가 돌이 하나 큰 게 있으니까, 아이쿠나, 이 돌 위험하구나, 이 만약에 걸려 넘어지면 어찌하나 하고 지게를 딱 받쳐놓고, 이 할아버지가 그 힘어 무거운 돌을, 큰 돌을 이렇게 들어서 지게에다 딱 실었습니다. 지게 싣고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 돌 밑에 뭐가 깔려 있거든. 그래서 가서 봤더니 세상에 거기는 돌구러미가 딱 있는 거예요. 돌구러미만 있는 게 아니고
쪽지 하나가 있는데 이 돌은 돌을 옮겨 놓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고 메모가 써진 거예요. 이때는 아멘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교훈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존 록펠러가 재버렸습니다. 그리하니 아버지의 재산이 다 자기 재산이니까 어디를 가도 최고급으로 이렇게 이제 방도 사용하고 물건도 사용하고 하지 않았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시니,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부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임금이 돌을, 큰 돌을 하나 놓고 거기에다가 돈꾸러미를 놓고 메모 하나를 써놓대. 이 돈은 아무나 가진 게 아니라 이 돌을 옮겨 놓은 사람만이 이 돌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돌을 옮겨 놓은 사람이 이 돈을 갖습니다 하고 임금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묵습니다. 복받기 원하신 분 아멘 하실까요? 복받기 원하신 분 아멘 하실까요? 그럼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 가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아까 예화를 들었습니다마는 임금이 그 돈꾸러미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돈꾸러미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돌을 옮겨 놓은 돈꾸러미를 가질 수 있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성경 66권을 보면은 하나님이 무수히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 성경일까지 무수히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그냥 무작위로 아무나 그냥 마음껏 실컷 그냥 축복을 가져가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축복받을 일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축복받을 일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1절 한번 읽으실까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복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은, 복받을 사람은 그런 의미도 되겠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준비해 놓으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곧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은, 또 복받을 사람들은 죄를 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있던 복도 날아가게 되고 있던 복도 떠나게 되고 축복의 사람에서 실격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에덴 동산 사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듯이 에덴 동산은 얼마나 좋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최상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6일 동안, 그러니까 5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후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담 하와에게 모든 걸 다 5일 동안 창조했던 것을 다 주시고는 마지막 날 지음받은 아담 하와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모든 것이 다 너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하고 다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말 표현하면 너무너무 좋았더라. 하늘 땅만큼 좋았더라. 이 좋고 좋은 걸 다 아담에게 주셨어. 다스리고 정복하라. 모든 것이 아담의 소유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 아담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오래오래 누렸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말입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누리면서 살다가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라도 물려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아담은 거기서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맙니다. 어떤 죄를 범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말죠. 또 어떤 죄를 범했냐? 교만죄에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탄 마귀는 미혹합니다.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이 아마도 솔깃했던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망, 이거 지나친 욕심이지요. 이거는 교만성이지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해야 할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미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죄를 보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사탄 마귀는 따먹어라. 여러분 지금도요,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게 되면 큰 문제가 생겨요. 불행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불행으로 향해서 가는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는 또 어떤 죄를 보면 악한 자를 용납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살다 온 별별 소리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 거절할 소리는 거절할 줄 알아야 하고, 물리칠 것은 물리칠 줄 알아야 하고, 분별력 있고,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은 거절할 줄 아는 용단력 있는, 결단력 있는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던 환경에서, 축복의 현장에서 추방되는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요, 저주요, 형벌이요, 죽음이요. 그래서 이 시간도 1절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실까요? 또 시편 1편 6절의 말씀 보니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따릅시다,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서 이 길이 축복을 향해서 가는 길이냐, 이것이 망하는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축복을 향해서 가는 역사들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 관이 2절을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2절 시작.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의미는 왜냐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그 말씀을 생각해야 하고 묵상을 해야 하고, 왜 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거 아니? 하나님 말씀을 읽었던 것, 들었던 것, 깨달았던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되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1절 제가 읽어드리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따릅시다. 지켜 행하면, 다시 지켜 행하면 반드시 조건부가 나와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산산보훈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 예수님이 설교하신 말씀의 내용이지요. 7장 24절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설교 마무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인고 하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이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미련스럽고 바보스러운 사람인데, 어느 정도 미련스러운 사람인고 하니 마치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나고 창수가 나니 무너짐이 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의 종착역은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축복을 만나는 일이 있을 것이니 믿어지면 아멘 하실까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 네 종류의 밭을 주님 말씀하시지요. 길가밭이 있고 또 가시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옥토밭.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셋째 밭은 그냥 두고 옥토밭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옥토밭에 씨가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거기에 씨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밭은 무엇이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떨어짐에, 그래서 그 밭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이건 분명히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길가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려서 이거는 마귀가 주워 먹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효력을 얻지 못한 거예요.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기운이 막았습니다.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골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옥토밭에 떨어짐에, 좋은 밭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여,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틀 때마다 무한히 많은 것을 깨달은 줄로 압니다. 거기서 수도하다 보니까 우리 삶의 형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적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축복의 씨앗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의 행위를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온가 하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홍해는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나님이 가르쳤지요.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르쳤느냐?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6절 말씀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들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요. 다시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들이 갈라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2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이제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 속에 처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를 부르시면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를 가리키니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기적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육지를 건너듯이 건너가는 역사를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 성도여, 오늘날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주일날 이 시간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 머리는 기가 막히게 잘 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끝나만 알고 끝나지 말고 알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을 실천할 때 따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믿어지만 아멘 하실까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 10,000가지 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 한번 읽을까요? 3절 읽읍시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또 6절 읽습니다. 6절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축복에 관한 이야기라면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지요. 따라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무너무 감동받으셨거든. 그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을 이어서 기록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복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면 아멘 하실까요? 그런가 필라델피아 교회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 행위를 아는데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누구의 말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니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리고 네가 내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눈은 불꽃 같다 하셨습니다. 불꽃 같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은 꿰뚫어보신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올 때 왼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살피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심지어는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숨겨질 수가 없는 거, 내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시오. 내가 행동하는 거 다 보고 계시오. 그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시면서 네가 내 인내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주마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한 말씀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이미 구원받았어. 이미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실천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래서 내 삶의 생활에 적용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악인들의 말로는 어떠하느냐? 악인들 말로는 4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4절 시작. 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표와 심판을 받을 거 의미하고 6절도 읽습니다. 시작. 모로도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따릅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홍수 심판이 왜 났지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홍수로 40주야를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는 고스란히 구별해놓고 노아야, 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왜요? 아니 내가 할 일 있다. 그러니 너는 묻지 말고 열심히 방주를 만들어라. 예 하고 8식구가 총동원해서 방주를 잘 만들었어. 영문도 모르고 만들었을 줄 압니다. 왜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방주가 완성되는 그날, 그리고 가족들이 들어가고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그때 방주문이 꽝 닫히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바다 땅에서 샘이 터지면서 40주야 비가 쏟아지니 이성 완전히 큰 강을 이루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8가족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수 심판의 원인은 죄값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돔과 소모라 땅도 불비가 임해서 심판했으면 무엇 때문이냐? 무서운 죄악이 들끓고 있거든. 하나님 더 이상 민망해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비를 쏟아 부으신 거예요. 비는 물비가 아니라 불을 갖다가 쏟아 부어버리니 그래 완전히 거의 잿더미 돼버리고, 지금 우리들이 성주순례 가면 사해바다라는 곳에 갑니다. 사해바다는 그 현장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탄 그 현장이 지금 바다가 이루어져서 어느 생물 하나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 바다에는 심판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른편에 강도가 있었고 왼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똑같은 강도요. 똑같이 사형 온도를 받고 이제 사형당한 죄수들이. 그런데 어쩌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오냐?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외편의 강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은 너도 살고 나도 좀 구해달라. 똑같은 강도인데 이 사람은 주님을 보고서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오늘 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내 영혼을 기억하소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외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우리 앞길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좁고 협잡한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좁은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성도여, 우리가 우리 앞에는 축복으로 가는 길이 있고 저주로 가는 길이 있어. 저주로 가는 길은 생각지도 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으니 우리는 축복된 길을 향해서 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룰 터이다. 여러분이 바로 승리의 주인공들이